신명기 1장입니다. 1절 4절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입니다. 4장 4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곳을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로 명시합니다. 이곳은 또한 모세가 사후 장사된 곳이죠.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을 의미하며 숲은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고대 역본들이 증거하는 바 아마도 홍해를 가리키는 얌수프의 준말일 것입니다. 홍해는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스웨즈만과 아카바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바다가 출애굽 직후 건넜던 스웨즈만 쪽의 홍해라면 40년 후의 모세의 연설 장소인 숲 맞은편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해는 아카바만 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모세는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북에서 남을 향해 곧 여행 경로의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요 장소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순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요단 저쪽, 두 번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세 번째 바랑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록과 디사합입니다. 아라바 광야는 아카바만 북쪽 에돔 땅의 넓은 평원, 나아가 모압 영토와 그 너머 갈릴리 남당까지 이른 낮은 평지입니다. 동쪽으로는 여러 산맥들이 연이어 뻗어 있습니다. 숲 맞은편 즉 아카바만 홍해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랑 광야에서 이스라엘 거점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였죠. 모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까지 거리가 10하룻길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은 신명기에서 시내산을 일컫는 이름이죠. 3, 4절에 신명기가 선포된 날짜가 나오는데요. 신명기가 선포된 때는 출애굽 원년 기준으로 제40년 11월 1일로 모세 죽음 직전입니다. 이때는 두 명의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혹은 민수기에서는 아모리 왕으로 명시된 시혼과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인 바산의 왕 옥이죠. 이들과의 전쟁은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명백하게 민수기에 연속된 즉 민수기를 전제로 하는 모세의 설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정박지이자 모세가 신명기를 반포한 곳은 모압 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 그곳은 모압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겨 남쪽으로 밀려났죠. 아르논강의 계곡이 그들의 실제적인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을 따라 이 지역을 모압 땅 혹은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연설은 율법, 토라의 선포이자 해설이었습니다. 화자의 배경 설명에 이어서 6절부터 모세의 직접 연설이 인용됩니다. 모세는 역사적 회상과 더불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향을 돌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호렙산에 머문 기간은 출애굽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그들은 제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제2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납니다. 결국 그들은 열흘이 부족한 1년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단순히 구름이 떠오르매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고 보고하지만 신명기는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첨언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시하여 이르기를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근방 곳곳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경계선의 지명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확대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의 땅이 두 개 층위로 나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래 약속된 땅과 확대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후손의 히브리어는 씨를 의미하는 제라인데, 제라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과 더불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9절로 18절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과거 크게 늘어난 이스라엘 회종 조직을 모세가 정비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크게 번성했죠. 모세는 당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질 것이니 조직 정비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1000배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많은 숫자에 대한 수사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 정비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민수기 1장에서 4장,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각 부장들 사르,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발했고, 민수기 1장에서 4장에서는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지파장 나시를 선임했습니다. 이 둘은 분명 군사 사법 체제 정비였습니다. 이어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70명의 장로직을 공적인 직책인 지도자 쇼프테르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출애굽기의 군사 사법 조직 정비와 민수기의 행정장로직을 임명해서 포괄적으로 그 부분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현재 본문은 단지 이 일이 모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번히 과거의 일을 대략적으로 혹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신명기 특징이기도 합니다. 각 부장들 사르는 군사 직책과 더불어 법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부장들은 백성들의 재반 법적 소송과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재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현재 본문에서 털어놓은 고충과 마찬가지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을 적절히 통솔할 수 있는 행정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70 장로들을 선발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본문 15절의 마지막 직책인 조장이 쇼테르이기 때문에 이들을 장로 지도자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 직후 사법 군사 조직 정비와 시내산 출발 직후 행정 조직 정비를 포괄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셈이죠. 16절로 18절에서는 재판장들로 임명된 각 부장들이 쌍방간 송사가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밝힙니다. 판결의 공정성은 인종, 신분, 외모, 귀천, 친분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차별은 엄히 금지되고 권력과 돈의 힘과 인간관계가 재판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반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두둔하면서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되죠. 출애굽기 23장 3절 이하 보세요. 이것은 한 사회에서 사법 정의가 공동체 질서와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만일 재판장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송사가 있다면 자신에게 그 송사를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의 재판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직접 의뢰하여 해법을 찾았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능이 아니라 불신, 체험이 아니라 말씀, 정체가 아니라 전진, 혼자가 아니라 가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세일산 일대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세일산을 지났다는 것은 에돔 국경 밖의 세일산 변두리를 지난 것을 말하죠. 그들은 거칠고 위험한 바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하는 길을 이용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했습니다. 8장 15절에서는 그 험한 광야길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묘사합니다. 19절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호렙산으로부터 바란 광야를 거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가데스 바네아 북쪽의 가나안 산악지대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대략 230km에 이르는 험한 광야길 여행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곳을 정복하자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만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로 해석할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은 이미 선취적으로 정복된 땅이다 하는 셈이죠. 모세는 사중적인 명령형 동사를 반복 사용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이죠. 22, 25절입니다. 당장 진격하자는 모세의 말에 백성은 우선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탐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민수기 보고와 모순되죠.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명령으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 명령하신 건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광야 40년 여행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는 책이며 철저히 민수기를 비롯하여 앞선 책들을 전제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명기와 민수기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탐은 신명기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이를 추인하셔서 명령을 내린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악한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자신의 회고적인 연설에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말할 뿐이죠. 여기에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게 하는 어떤 암시도 없으며 모세의 고백은 도리어 그것이 매우 현명한 제안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분명히 민수기 13장의 정탐 에피소드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11장부터 시작되어 14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교 행위들과 한데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 음식 투정, 모세에 대한 불만, 불신에 의한 약속의 땅 거절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약속된 땅에 대한 정탐의 요구는 그 자체가 반역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에피소드는 정탐 자체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으며 정탐 후에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탐은 백성들 편에서 제안되었으나 하나님이 추인하셔서 명령하신 작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 나시이자, 수령, 로시, 곧 지파장들로 확인되며 그들의 이름도 소개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최북단인 하맛 어기 근처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문 활동을 한 뒤 다시 남하여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 근처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 풍요로운 땅인데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큼직한 포도송이들이 군집을 이룬 포도나무 가지를 베고 아마도 석류와 무화과도 그렇게 벤 뒤 긴 막대기에 묶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맸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물과 함께 보고했습니다. 26, 28절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동시에 그곳 백성과 요새는 너무나 강하다는 비관적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아낙의 아비가 아르바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 본문들에서 아낙 자손은 바로 키 큰 사람, 즉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어떤 학자는 아낙이란 말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크고 견고한 요새와 성, 그리고 고인돌을 만든 강력한 종족들임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하는 표현, 또는 강대한 나라로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은 크고 많은 백성들,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언급됩니다. 이 경우 아낙은 일종의 수사 상징 표현이죠. 여타 다른 자료들은 아낙 자손이 실제로 거인족임을 증거합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며 웅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으며 백성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진정시킨 뒤 용기를 북돋는 연설을 하고 백성을 설득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앞선 사건의 이야기를 축약하거나 그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며 회상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상황을 종합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와 같이 모세가 먼저 비탄에 잠긴 백성을 설득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적극 나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민심을 바꿔보려 애썼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며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을 격파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또한 광야길에서 백성을 아들을 안아주듯 보호하며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그들이 묵을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땅을 차지하자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비관론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첫 번째 보고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엄청난 과일을 보여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땅 자체를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마음이 돌아서면 좋았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악담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던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했을 뿐입니다. 영적 거리, 정탐 제한, 진정한 적, 역사 묵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 37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이 밤새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워지자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니요. 더 이상의 배은망덕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경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들은 대로,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 세대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였습니다. 모세마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보고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시편 106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는 모세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 성격이지만 신명기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모세가 책임을 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백성들은 정탐꾼 사건 때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식수불평으로 그러한 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수기와 신명기 신학과 자료 차이 때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 초점이 다르고 과거의 사건들을 뭉뚱그려 기술하는 특징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볼 수 있죠. 민수기와 신명기의 엇박자를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수기 13, 14장 정탐꾼 사건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제1세대 징벌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 지도자로서 제1세대 반란의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 입성 금지 대상에 이미 잠정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적 관행이기도 하죠. 신명기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둘째, 나중에 민수기는 백성이 식수 문제로 재차 불평을 쏟아낼 때 혈기를 부린 모세의 가나안 입성 좌절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현재 모세 회상은 정탐꾼 사건과 얼마 후에 식수 불평 때 확정된 모세 징계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의 징벌도 사실 그 발단은 식수 문제로 인한 백성의 불평과 반란에서 비롯된 것이죠. 분명 두 책은 초점을 둔 강조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실수와 그에 따른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춘 반면 신명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백성들의 반란에 더 집중합니다. 분명한 것은 민수기에서는 암시만 되어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이미 정탐꾼들이 주도한 온 백성의 반역 사건에서 모세가 백성의 대표로서 제1세대 징벌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제1세대 회중 전체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징벌을 받았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둘은 제2세대가 될 어린 자녀들과 함께 훗날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어린 자녀들 곧 제2세대를 이끌 모세의 후계자인 이유로 더욱 중요한 인물이죠. 여전히 모세가 대표자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는 현재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된 상태로 일종의 수습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부터 사실 여호수아는 내정된 후임자로 줄곧 모세를 보좌하는 일을 해왔으며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도 그의 후계자 지위를 암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즉 긍정적 보고인 거대한 과일들과 부정적 보고인 거대한 족속 중 긍정적 보고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설득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도 민수기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아낙 자손에게 전멸당할 바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자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은 포로가 되어 첩이되고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제1세대는 불순종의 대가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회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홍해길은 아카바만의 홍해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들은 북진을 멈추고 이제 뒤로 돌이켜 홍해를 향해 남진하여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41절로 4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세는 뒤늦은 그들의 결심과 어리석은 역행을 만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진영 안 성막에 머물러 있으며 순종하는 모세는 그분 곁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총사령관 없이 전쟁터에 나간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군대는 벌떼처럼 달려든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당하고 호르마까지 퇴각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아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무찔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대표 부족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백성은 대성통곡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뒤늦은 탄원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데스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랑해야 합니다. 가데스에 여러 날을 머문 회중은 결국 그곳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2장에서 보듯이 세일산, 아카바만 해변 일대와 바란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시 훗날 아마 제40년에 가데스로 되돌아와 거기에 진을 칩니다. 결국 정탐꾼 사건 이후 그 기간이 대략 38년 세월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래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거리는 10하룻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이 원래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수개월이 걸렸지만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후에도 즉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산정하여 그들은 앞으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0하루 여행길 이후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입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라는 한참 뒤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대가 교체됩니다. 믿음대로 될 심판, 믿음대로 될 구원, 앞당겨진 심판, 꼼짝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1절, 7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향을 돌려 아카바만으로 난 홍해길을 통해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 변경 세일산 일대를 여기저기 떠돌며 유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북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볼 때 우선 그들이 남쪽에 내려와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거기서 에돔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듯이 이후 그들은 분명히 에돔 변방 국경선을 따라 다시 남쪽의 에시온 게벨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왕의 대로를 통해 에돔 땅 중앙을 관통하여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으로라는 뜻은 세일산 북쪽 방향이라기보다는 요단 동편으로의 전체적인 여행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으로 하는 것은 에돔과 모압 땅을 경유하여 요단 동편에 이르는 북쪽 여행을 시작하라는 출발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가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에 에돔 통과를 시도하다 좌절한 적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하려던 그들 계획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돔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은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두 번째 에돔 통과를 위한 시도에 대한 회상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에돔을 통과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나 여기에 그 과정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이제 북으로 행진하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통과를 위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째,
전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식량과 물을 위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국경 통과를 허용한다 해도 그들은 압도적 인구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니 스스로 깊이 삼가서 절대 그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로 번역된 로하사르는 시편 23편 1절의 다윗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에돔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해도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일산 일대 형제국가 에돔을 통과한 데 이어 모압 땅마저 통과합니다. 일단 그들은 에돔 땅에 진입한 뒤 동남쪽으로 홍해를 향해 남하여 아라바 광야를 지나 남쪽의 엘락과 에시온게벨 근처를 지나갑니다. 에시온게벨은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들은 그 위쪽을 우회해서 왕의 대로로 진입해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의 북쪽 국경을 넘어서 그들은 모압 광야길로 진입했습니다. 에돔의 북쪽 국경은 13절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세렛 신이죠. 여기서 모압 광야는 분명 모압 영토 너머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인 모압 평야, 당시 아모리 족속의 점령지였는데요. 그 모압 평야가 아닌 모압 영토 내 들판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피부치 민족이기 때문에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10절로 12절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해설자가 모압의 역사를 간략히 묘사한 일종의 설명구죠. 모압 영토는 원래 에밈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에밈 사람은 역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의 비견되었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당시 거인 족속은 아낙 자손 외에 르바임으로도 불렸습니다. 르파임은 크고 힘이 센 거인들, 거인족이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던 토착민 호리 족속, 거인족은 아니었습니다.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유했습니다. 여기서 땅과 관련된 중요한 신명기 신학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직접 땅을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의 거인적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13절은 광야 여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렛 골짜기는 에돔의 북쪽 국경선이죠. 이곳을 건넜다는 것은 에돔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세렛 시내 도하를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사건으로 회고합니다. 아마도 에돔 국경 통과가 좌절되어 오래도록 에돔 변방의 세일산 일대와 인근의 바란 광야를 유랑한 끝에 드디어 에돔 호라카의 그 땅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1세대 군인들 모두가 이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도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군인들, 안쉐이 하멜하마, 전쟁의 남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일종의 군사적 대열의 이동이었기에 에돔과 모압은 그들을 크게 경계해야 했습니다. 16절로 25절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 에돔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모압 허라카의 그들의 땅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모두 이 과정을 공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추측컨대
에돔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연히 식량과 물을 사 먹으면서 그 땅을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모압 변경 아르는 모압 북쪽 아르논 골짜기 근처의 주요 성읍입니다. 24절에서 보듯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면 아모리 족속의 점령지인 모압 광야와 왼쪽으로 암몬 족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친족 국가인 암몬과의 투쟁과 그 땅의 점유를 금지하십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죠. 20절로 23절은 해설자에 의한 또 하나의 설명구로 번역 성경들은 괄호로 묶어놓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암몬 땅의 원주민은 삼순밈이라 불리는 거인족이었습니다. 삼순밈은 모압 사람들에게는 에밈 사람이라고 불린 르바임 거인들이죠. 해설자는 여기서 해안을 점유하고 있던 갑돌 사람들의 유래를 덧붙입니다. 갑돌 사람은 블레셋 족속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지대 원주민이었던 아위 사람들을 격파하고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하게도 모압과 암몬이 강력한 거인족 원주민들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언급되지만 갑돌이 해안 지역의 아위 사람을 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해안 지역도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논 신의 도하, 믿음으로 가는 여정, 믿음으로 얻는 땅,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여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아르논 일대는 모압과의 접경 지역이죠. 국경 수비가 허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뒤 북진하여 비스가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와 상충하는 진술이 또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사신을 보낸 곳이 그대못 광야인 반면 민수기에서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였습니다. 21장 20절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스가 산지 북쪽은 모압 광야인 반면 남쪽은 그대못 평지인데 그곳이 넓은 의미로 비스가 산지로 간주되었을지 모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그대못에서 사신을 보낸 뒤 계속 여행하여 비스가 산에 도착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경우 비스가 산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3절 이하에 아르논 계곡 도하 이후의 여행 목록을 살피면 후자의 개연성이 더 크죠. 그들은 일단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곳이 그대못 광야이고 거기서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후 14절 이하에 나온 대로 아르논 북쪽 일대 몇 군데를 거쳐 마침내 비스가산에 도착한 것이죠. 특히 18절에 광야에서 마다나에 이르렀고에서 이 광야가 그대못 광야일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협상 과정 또한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온에게 평화 협상을 위해 사신을 보내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돔과 모압을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길로만, 문자적으로는 오직 그 길로입니다. 큰 길로만 지나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식량과 물을 사서 먹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통행을 거부했으며 국경 방어에만 치중했던 에돔과 달리 공격까지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진술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발언입니다. 완강하다와 완고하다는 이미 파라오에게 적용되었던 완고한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반면 26절에서는 모세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과연 모세가 제안한 협상은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우선 평화로운 협상 시도는 명백히 신명기 20장 10절 이하 규정에 의해서도 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읍을 치리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거부하면 전쟁을 개시하여 그들을 진멸해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파라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온의 거친 심리를 묘사한 동사들은 히피령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완강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즉 시온 왕은 파라오와 같은 자임이 암시되죠. 시혼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드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다른 동사인 하자크, 강하다, 단단하다를 사용하지만 의미상 동일한 진술이 훗날 여호수아 정복 전쟁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자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들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며 아모리 족속과 그들의 왕 시온은 단지 전쟁에 이르는 협상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 진멸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31, 35절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시온 왕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시온 왕의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시혼이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시혼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격돌했습니다. 아마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직 느보산에 도착하기 전에 수경을 한 비스가 산악 지역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선 끝에 물리쳤는데 앞서 건너온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멀리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인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후대 선지자 아모스의 회고적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 지역의 아모리 족속은 백향목처럼 장대하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무적의 종족을 무찌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온 땅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또한 각 성읍에 살던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유아까지 진멸했습니다. 진멸하다를 의미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어의 의미는 전적 봉헌이며 명사는 헤렘이죠. 특별히 헤렘 전쟁은 진멸 전쟁으로 인간이 그 전쟁으로부터 전리품이나 소유물, 나아가 포로도 사로잡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규칙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명기 20장 보세요. 가나안 족속의 경우 모든 사람을 죽이는 철저한 진멸이고 비가나안 족속은 남자만 죽입니다. 현재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대표 족속으로 전자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서상 매우 불편하게도 헤렘 전쟁에서는 여성과 유아까지 모두 죽여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렘 전쟁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일종의 심판 전쟁이며
마땅히 인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 가나안 족속의 악이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셨으며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를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가증한 죄악 때문이었죠. 인간의 죄가 임계량을 넘겼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장차 있을 인류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정당한 헤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뿐이며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6, 3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유한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범위가 대략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가까운 아로엘과 그 골짜기 주변의 성읍들로 시작하여 길르앗에 이르죠. 여기서 길르앗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평원을 의미합니다. 그 너머는 바산 평원으로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5절 이하에서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을 모두 정복했으며 그들의 수도 헤스본과 위성 촌락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곧 그 땅이 모두 그들 수중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했죠. 과거 헤스본은 원래 모압 왕의 영토였으나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물리치고 아르논까지 모압을 밀어내 그곳을 국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넘어왔죠. 야복강 주변은 당시 암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5절에서 보고하는 대로 암몬은 강력했고 국경 수비 또한 견고했기 때문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완악함을 통해서 불순종의 대가, 순종의 대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1절 3절 시혼을 제압한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영거푸 또 다른 아모리 왕인 바산 왕 옥마저 무찌릅니다. 평화 제한 없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연맹 국가인 관계로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왕은 헤스본 왕 시혼이 패배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북진하자 곧바로 방어 태세와 더불어 아마도 시혼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살펴본 대로 에드레이는 긴네렛 호수, 갈릴리의 구약 명칭이죠. 긴네렛 호수 남쪽 야르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올라갔음을 의미하죠. 바산 지역 또한 아모리 족속의 영토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 이름이 또 한 명의 아모리 왕인 옥이었습니다. 바산의 남동쪽으로는 암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암몬과 바산 사이에는 야복강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복강은 야르묵강 남쪽에 위치하죠. 11절에 따르면 바산 왕 옥은 특수 체형을 지닌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로 그가 사용한 침상은 길이 9규빗 약 4m죠. 너비 4규빗 약 1.8m나 되었습니다.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산 왕 옥은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남쪽으로 그들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출정에는 바산 지역의 아모리 왕 시혼의 패배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 왕 옥을 수중에 남겼으니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바산 왕의 영토 정복에 대한 보고를 매우 간략하게 결과만 보고합니다. 이에 그와 바산 왕 옥이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나 신명기 3장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민수기에서 빠진 내용으로 여기서 모세는 바산 아르곱 지역의 60개 성읍이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특히 바산의 성들은 견고히 요새화되어 정복하기 쉽지 않았음을 강조하죠. 그 외에 그들은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과 촌락들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바산 영토의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여 완전하게 정복했으며 모든 가축과 중요한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바산 지역마저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요단 이쪽 땅, 곧 요단 동편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남단의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9절은 헤르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삽입된 보충 설명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르몬산이라고 부른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날이라고 칭했습니다. 4장 48절에서 확인되듯 헤르몬산은 이시온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며 양자는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헤르몬, 시련, 그리고 스닐은 동일한 지역 또는 산지에 대한 다른 방언으로 보이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서로 상이한 산지로도 나타납니다. 우선 이들 지역은 대체로 레바논 일대와 맞은편의 안틸레바논 전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4장 8절, 역대상 5장 23절에서 스닐은 헤르몬산과는 별개의 다른 지역으로 나타나고 아라버와 아카더 자료에서는 스닐이 안티레바논의 북쪽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안티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의 맞은편에 150km에 이르는 큰 산맥으로 정상은 헤르몬산입니다. 정복된 요단 동편 범위는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었는데 그게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이죠. 길르앗 평지 위쪽이었던 바산 땅은 헤르몬산 남쪽의 주요 거점 도시 살르가와 바산의 최남단 거점 도시 에드레이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길르앗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길르앗이라는 명칭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넓은 의미로는 남쪽 헤스본 골짜기 혹은 더 남단의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야복강을 지나 북쪽 긴네렛 바다 남쪽 야르묵 강까지의 유단 동편 전체를 가리키고, 둘째로 좁은 의미로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한 남쪽과 북쪽 일대를 가리킵니다. 민수기에서는 길르앗이 주로 유명한 야복강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북쪽의 바산 광야와 더불어 유명한 목초지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 7장 14절에 나오죠. 요약하면 길르앗은 바산을 포함한 요단 동편 초원의 총칭일 수도 있고 좁게는 야복강 근처 초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하게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훗날 먼저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습니다. 11절은 또 하나의 설명으로서 바산 왕 옥이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족으로 특이하게도 마지막 남은 거인족으로 묘사됩니다. 바산 왕 옥은 인종적으로 분명 아모린이죠. 따라서 여기서 르바임이란 단어의 뜻이 재차 확인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의 집단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신체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침상은 철 침상으로서 기념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철 침상을 석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시기는 청동기 후기로 아직 철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철이 이미 제2비품과 귀금속 그리고 장식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왕의 침상이 철로 제작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침상은 길이가 세로 4m, 가로 1.8m나 될 만큼 거대했죠. 이것은 바산 왕 옥의 장대한 신체 특징을 잘 보여주긴 하나 그의 신장이 실제로 최소 3m 이상이었다는 기괴한 억측은 불필요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신장이나 몸무게와 무관하게 거대한 침상을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죠. 한편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거인 종족을 모압 족속은 에밈 사람으로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밈, 삼순밈은 아낙 자손들과는 구분된 다른 거인족들로서 이들은 모두 르바임, 거인들로 호칭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낙 자손은 요단 서편의 헤브론을 거점으로 활동했고 에밈, 삼순밈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거점 지역이었던 바란 광야, 즉 요단 동편 길르앗을 거점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혈통적 의미의 후손이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종족의 특징 묘사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네피림 같은 아낙 족속으로 읽는 것이 좋죠. 아낙 자손의 뿌리인 아낙의 아버지 혹은 조상은 아르바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의 정체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구의 폭군 독재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거만함과의 싸움, 미리 맛본 싸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우선 루벤과 갓지파의 몫으로 할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길르앗 산지 절반은 아마도 야복강 남쪽을 가리킬 것입니다. 2장 36절에서 본 대로 길르앗은 넓은 의미로 요단 동편 전체를 가리키나 좁게는 야복강 근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단 동편 전체를 의미하면서 바산 들판도 포함하죠. 말하자면 길르앗 산지 절반이 우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할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길르앗의 북쪽 절반은 바산 땅이며 중심 지역은 아르곱이었습니다. 루벤과 갓이 각각 어느 지역을 할당받았는지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한 뒤 곧바로 야셀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 탐문을 마치고 그곳의 모든 아모리 성읍들을 함락시켰으며 여셀을 몰아 바산까지 격파했습니다. 야셀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 포함된 야셀은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루벤과 갓의 요구대로 갓은 야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르우벤은 그보다 남쪽 야복강 주변의 길르앗 땅을 분배받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은 또 하나의 설명을 위한 삽입구죠. 이것은 어떤 연고로 바산 일대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자초지정 또한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 또한 과거에 르바임의 땅이라 불렸는데 여기서 기골이 장대한 바산 왕을 필두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떤 영웅적 혈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과 충돌할 때 독자적인 대범한 군사 행동으로 북쪽의 바란 일대 정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란 인물과 마길의 자손들이었으며 노바라는 인물도 이 공헌자들에 포함됩니다. 민수기 32장 39절 이하 보세요. 우선 야일은 최북단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 지명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죠. 마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혈족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 자손들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서 확인된 바 마길은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사망한 슬로브앗의 조상입니다. 아마도 마길의 후손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거주하던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는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즉 마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은 길르앗을 침공하여 그곳을 빼앗았으며 그 후 그들은 모세에게서 길르앗에 대한 합법적 점유를 승인받은 것이죠. 15절로 17절에서는 이 요단 동편 땅 분배를 간략히 요약해서 총정리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길르앗이 길르앗 북쪽 즉 바산 땅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길 가문으로 대표되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길르앗이 할당되고 바산 지역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길르앗으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어지는데 그 경계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아르논 골짜기 중앙으로부터 북쪽 경계는 암몬 족속의 땅이 왼편에 펼쳐진 야복강이며 그 일대의 아라바 광야와 서쪽의 가나안과 국경을 이루는 요단강까지 이릅니다. 더 남쪽으로는 긴네렛 갈릴리에서 염해로 불린 아라바 바다 오늘날 사해와 그 일대의 비스가 산기슭을 포함합니다. 이 범위 전체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불리죠. 18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격파하여 요단 동편을 점유한 뒤 유독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진 그 땅을 욕심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형제 지파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그 제안을 거부했죠. 모세는 그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빠지려 한다는 의심을 했으며 그런 탐심은 공동체 결속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우벤과 갓은 담판을 지어 그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맹세와 더불어 요단 동편을 넘겨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서 다짐을 받아냈죠.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지파들의 연합군으로 참여하여 선봉에 서되 가족들과 가축을 성읍에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이 요단 동편의 남은 잔당들에 의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고 전쟁에 출정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사실은 르우벤과 갓이 먼저 내놓은 협상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먼저 전투에서 선봉에 설 것과 그들의 약속대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건에 걸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유한 뒤 형제 지파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어 안식을 얻게 되고 나서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위임식을 마친 신임 사령관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는 120세의 나이로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심지어 눈도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강한 어조로 연설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아모리인의 두 왕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서 만날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상황이 마무리된 직후 자신이 드렸던 개인적 기도와 더불어 광야 40년 역사에 대한 회고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탄원 기도는 애절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히브리어 에브라나, 곧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의 간절한 심정을 잘 반영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 그곳의 산과 레바논의 들판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여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긴 하나 민수기는 모세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실수 또한 백성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백성의 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 또한 컸기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대략적인 회고가 역사적인 왜곡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혹하리 많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 희미하게 남아 그리고 일부나마 그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 산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비스가산 일대에 모세가 묻힌 느보산이 존재합니다. 역설적으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 산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비스가산 일대에 모세가 묻힌 느보산이 존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 땅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탄원과 그의 죽음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장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비장하고도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게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라고 명하시며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모세가 연설하고 있는 현재도 벳보을에 머물고 있으며 여기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곳에 모세가 묻힙니다. 약속의 첫 열매, 축복의 책임, 단호한 거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1, 2절. 광야 40년
역경의 세월에 대한 역사적 회상을 마친 뒤 모세는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동의어로서 규례와 법도는 강조를 위한 동어 반복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준행한다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선포되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왜곡해선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의도와 생각이 삽입된 거짓 율법이 될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깨닫도록 광야 기간 막바지에 발생한 바알보올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민수기 25장에 있죠. 이는 불과 몇 달 전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불순종했던 백성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기시킴으로써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 일로 범죄에 가담했던 백성들은 모두 멸망했고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생명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알부올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기 22, 24장에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 직후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바알부올은 지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본문에서 바알부올을 따르다란 표현에서도 확인됩니다. 바알이란 히브리어는 주란 뜻과 함께 고유명사 바알 둘 다 가능합니다. 모압의 국가신은 바알이 아닌 그모스였으며 따라서 그모스의 별칭이 바알부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바알이 일반적 의미의 주인이 아닌 가나안의 맹주신 바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은 그모스가 아닌 바알을 별도로 숭배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긴 모압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집단 성적 음행을 했는데 그것은 부올의 신, 즉 모압 신과 연루된 제의적 성관계였을 것입니다. 발람이 꾀를 내서 주동한 사건이었죠. 그 범행으로 하루 동안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무리의 책임자들과 주동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재앙이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수령들, 아마 지파장들이거나 주요 지도자들인데요. 수령들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 수령들이 이 음행 사건을 주도했으며 많은 백성들이 가담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집단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민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주도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그날 연병이 그쳤다고 보고합니다. 모세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견고히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합니다. 붙어 있다, 따바크라는 동사는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도록 견고히 결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동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즉 언약 관계에 충실했음을 의미합니다. 5절로 9절입니다. 모세는 현재 자신의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다시 반포되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왔다고 밝힙니다. 그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전달받아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의 언약의 율법,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성막법, 레위기 1장에서 27장의 레위기법, 그리고 민수기의 제반 율법들이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은 뒤 기록했으며 율법의 훈련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의 순종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끄는 삶의 규칙이기 때문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만국 앞에서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나름 고도의 체계적인 법정과 윤리 지침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며 이스라엘을 칭송할 것입니다. 지혜, 혹 말한 삶의 관조를 통해 깨달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번역된 빈 또한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의미하는 지식이 아닌 지식의 해석과 바른 판단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혜와 거의 동의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과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된 죽은 신들과는 다른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가까이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들 중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백성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신중히 그리고 힘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지난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무려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가며,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등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백성의 귀에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직접 백성들의 귀에 선포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내산 정상 부근은 신령한 구름이 뒤덮인 채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강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곳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신령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되는 현상들이죠. 그들은 시내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음성만 들었으나 아무런 형상, 태문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 준수할 것을 명령하시고 친히 2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자 동시에 백성 편에서의 약속으로 서로 간의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은 순종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돌판에 새겨질 만큼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의 귀에 반포되어 그것이
두 돌판에 기록된 후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규례들과 법도들을 모세에게 전달하여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서라고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장 31절의 언약 법전입니다. 사랑에 화답하는 율법 순종, 내일을 위한 오늘의 순종, 참 백성이 되게 하는 율법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강한 불, 화염, 우레소리와 신령한 나팔소리와 같은 장엄한 현상들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으며 중요하게도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반포하여 십계명을 듣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양한 신적 임재 현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어떤 형상, 태문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태문화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태문화로 표현하거나 제작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존재하던 수많은 형상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첫째,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거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이 고대에는 제국의 군주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형상물을 전국에 세워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숭배도 금지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 원뜻은 너희를 위해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적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한 만들어진 신입니다. 둘째, 어떠한 생물체도 형상화하여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우주관은 삼중적이죠. 창세기 1장, 레위기 11장 보세요. 하늘, 땅, 지상이죠. 물, 수중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 고유한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각종 새, 땅에는 여러 육상 동물들, 곤충과 기는 것,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와 기는 것.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수많은 생물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은 우람한 짐승뿐 아니라 자그마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신으로 격상해서 대접하곤 했죠. 예컨대 공중에 매는 이집트에서 호루스 신의 형상이었고 육상에서는 여신 하토르 현현으로 숭배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는 것들도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뱀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성시되어 수많은 벽화에 그려져 있고 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수많은 뱀 장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 아래 물이란 지하세계의 물, 즉 지하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물고기 형상의 신은 블레셋의 바알이라 할 수 있는 다곤이죠. 셋째, 생물체에 이어 사람은 피조세계의 어떤 자연물도 신격화해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늘의 천체들인 해와 달과 별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태고부터 신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태양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으며 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국가의 신으로 중요한 별들도 하급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구약 특히 창세기 1장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자연물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배정했다고 처음부터 선언하십니다. 이런 천체의 비신화와는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도 놀라운 사상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은 그 자체로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인간의 종교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계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집트는 그들에게 쇠 풀무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풀무불이나 영광로는 성경에서 종종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8장, 이사야 48장, 예레미야 11장, 에스겔 22장 참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낱 노예 민족이었던 미천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극적으로 구출해내시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아파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없는 운명이기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여 구출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이죠. 따라서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그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형상들을 제작해서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로 31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동반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일체형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그 신령한 불이 구름을 뚫고 솟구쳐 나왔으며 간혹 심판의 불로 뿜어져 나와 불순종한 백성들을 소멸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민수기 16장 보세요.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제작한다면 이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단순히 우상과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묘사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그 땅에서 사느냐이죠. 만일 그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으며 각종 신상들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즉각 망할 것입니다. 모세는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 이것을 확고한 사실로 못 박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서 머지않아 전멸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 사방의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욱 두렵게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끌려간 뒤 생소한 그 민족들의 신들과 그것들의 우상과 신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긴 뒤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죽은 돌과 나무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속적이지 않으며 결국 그분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영원하죠. 만일 끌려간 이방 땅에서 우상들의 울타리에 갇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절실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찾고 또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자비하신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모세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사들을 나열함으로써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생명을 잃는 우상 숭배.
질투를 불러오는 우상숭배, 축복을 앗아가는 우상숭배, 회개로 이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모세는 시간적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른 포괄적 시간을 탐문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공간적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땅의 모든 나라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과연 태고 이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지문이 새겨진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삶의 여정에 대한 회고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최근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은 기이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 그리고 광채를 목격했으며 신령한 굉음과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경험은 그분이 불 가운데서 직접적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기를 원하여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인간과 맞닥뜨리신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직접 받던 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선언합니다. 12장 29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고 진술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출애굽기 19장 21절, 신명기 4장 33절,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많은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그 땅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한 달 반의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전쟁은 파라오와의 씨름과 집단 수모를 당한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이런 극적인 역사적 체험을 한 민족은 전무후무합니다. 흥미롭게도 시험, 맞사, 시험이 이적과 기사, 전쟁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과 나란히 열거되며 그것도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백성에게 배고픔과 갈증의 시련을 주신 뒤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술객들 앞에서 진행한 마술 시합, 즉 누가 진정 살아있는 신인지를 시험했던 일을 비롯하여 이후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한 그들의 패배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권능과 힘의 상징이죠.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사용하는
고대 전쟁에서는 우선적으로 힘센 손과 팔을 가진 사람이 강한 전사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35절로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발휘하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거짓된 신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교훈적 목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을 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임을 알게 하는 혹독한 교육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타오르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분이 그 조상들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입니다. 왜 특정 민족과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과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토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만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문제일 뿐이죠. 선택받은 자는 단지 감사함으로 응답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여러 강대한 민족들을 그분이 친히 쫓아내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은 사실 그들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에서 하늘과 땅은 전 우주를 포괄하는 총칭어법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 이드라시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철저한 유일신 사상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석하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이 문구가 담긴 알레이누, 우리의 의무라는 뜻인데요. 알레이누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오래 살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사색과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체험된 경험의 종교죠. 하나님은 논증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확정되신 분입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이 부분은 연설의 흐름이 갑자기 끊기면서 일종의 부록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연설이 아니며 화법 또한 모세 1인칭 직접 화법에서 3인칭 화법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 3곳의 도피성 지정에 대한 짧은 요약 진술입니다. 이미 도피성 지정은 민수기 35장에서 1차로 완료되었는데 여기서 이 주제 등장은 시간 순서상 어색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앞뒤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피성 규례는 나중에 19장에서 상세히 재선포되므로 쟁점만 다룹니다. 19장에서는 요단 서편 3곳의 도피성이 지정되면서 도피성의 기능이 상술되는데 앞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이미 완료되었기에 이 지역의 도피성 규례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삽입부는 마치 못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막간의 휴식과 같습니다.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은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당장 요단 동편의 땅이
두 지파 반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이유로 세 곳의 도피성이 마련됩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모살이나 고살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 가족과 형제 보복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종의 과실치사범을 위한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세 성읍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죠. 각 지파를 위해 하나의 도피성이 할당됩니다. 르우벤 지파 베셀, 갓 지파 길랏 라못, 므낫세 반 지파 바산 골란 등이죠. 가장 남쪽의 베셀은 모압 땅과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 가까이 위치하며 그 인근 지역은 르우벤 지파 영토입니다. 중간 지점 길랏 라못은 요단강 북쪽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갓 지파 영토죠. 가장 북쪽 골란은 바산 땅에 위치하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지점이며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 사랑, 늘 새로워져야 할 오늘의 신앙, 동편 정복을 마무리하는 도피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로 49절입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회고는 이 율법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게 한 것이죠. 모세는 이 율법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 에두트는 신적 보장과 더불어 주어진 변치 않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다른 책들에서 에두트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자주 증거판이라 칭하셨죠.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율법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란 십계명과 이어 반포되는 제반 율법을 가리킬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 묻힌 곳이기도 하죠.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던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 영토였는데 시온을 물리친 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역시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마저 물리치고 그 위쪽의 바산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47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범위는 남북으로는 모압의 북쪽 경계선인 아르논 골짜기 근처 아로엘로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약 230km에 이릅니다. 헤르몬산은 시온산, 다른 방언으로는 시련, 스닐로 불립니다. 동서로는 폭이 들쭉날쭉한데 오른쪽에 암몬과의 국경선으로부터 아라바 바다 곧 비스가 산지 아래쪽 사해까지 이르는 범위입니다. 새로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율법을 선포하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구원 목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